이 시간 당의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서구 문명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왕이자 남편인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않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고 그의 미모를 탐내는 구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 오디세우스는 죽었다. 당신을 버린 것이다. 나와 결혼해달라는 유혹의 손길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는 흔들림 없이 자기를 지키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왕과 왕후가 되었고 끝까지 기다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끝까지 붙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남편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반드시 내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남편에 대한 신뢰, 남편과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시련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40년을 함께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바톤 토스를 받은 여호수아는 원망 많고 의심 많고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돌아보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에서 내 입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복병처럼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하나예요. 오직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40년간 광야길을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목적지까지 보장된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 없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까지 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안했고 자신감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게 떠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상실감의 그 밑바닥에 원천적인 문제, 이런 것의 상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진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에서부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으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약해지고 열등감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감을 잃으면 피해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시험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해가 먼저 생각나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빠져서 좌절과 분노, 그리고 많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자신감을 잃으면 비교의식이 강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자신감의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요동치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현실은
불안과 자신감이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삽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시작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까?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전에 조태현 선교사가 쓴 결코 끝나지 않았다, 네버 엔딩이라고 하는 간증을 보고 참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어요. 그는 사역을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신체 리듬이 망가져 먹물 같은 막 소변이 나오더래, 시커멓게. 치아가 솟아서 결국 어금니를 빼야 하는 탈진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기력도 의욕도 상실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나 선교사가 자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다, 차라리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삼꽃마을을 찾아갔답니다. 삼꽃마을은 미얀마, 라오스, 중국, 태국 이 국경지대로 메콩강이 앞에 흐릅니다. 그리고 미얀마 반군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우범지대예요. 여기는 통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낮에도 총성이 들리고 사람의 시체를 버리고 죽은 시체를 메콩강으로 수없이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선교사로도 그래도 저 메콩강에 내 시체가 떠내려오면 나를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나절을 기다려도 자기를 죽이는 자가 없더래요. 그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울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결코 내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네버 엔딩.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게 세미한 음성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죽으려고 해도 죽음도 피해가는군요. 나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치앙라이에서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센터를 이루고 해피시티에서 36홀의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비즈니스 선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비즈니스 선교의 롤 모델이 여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쭈빗거리고 머뭇거리고 자신감을 갖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하고 같이 한다. 너는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길을 인도해 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을 인도해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머릿돌로 삼고 다림줄로 삼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다림줄이라 했어요.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을 할 때에 저 위에다가 못을 박고 줄을 내리고 쇳덩어리에 줄을 달아요. 그러면 그 줄에 의해서 벽돌을 쌉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2m, 3m의 벽돌을 싸면 눈대중으로 싸는 것은 쉬워버린대요. 그러나 다림줄에 기준을 놓고 벽돌을 싸면 10m, 20m를 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여러분 살아가는 성공의 기준이, 추구하는 진로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꿈꿔도, 인생의 비전을 꿈꿔도, 내가 어떤 축복을 꿈꿔도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설교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귀향살이를 가서 마지막 고백한 설교문이에요. 저는 진리를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쫓겨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립니다. 소유를 뺏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모두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크리스토스톰의 설교예요. 순교를 각오한 증인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때로는 위협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이권 앞에서, 또 내가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권력 앞에서 기준을 잃고 양심을 잃고 신앙을 잃고 믿음과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인생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혼란한 세상에, 혼돈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달라.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이고 낮이고 주야로 그것을 새김질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기가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을 새김질하십시오.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에 암송한 성경 구절을 고백하며 기도해요. 30절, 50절, 100절을 고백하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면서 지혜와 기도의 방향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자꾸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고갈되질 않아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요, 기도 막 시루락이 풀리듯이 기도가 풀리면서 영적인 깊이 안에 빠져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야 생각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설교를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홍수 시대에 삽니다. 요즘은 목사들이 AI로 설교를 해요. 이거 걸렸다면요 끝나는 거야. AI로 한 설교를 갖다가 설교를 물어서 분물 가져 한 그 설교 가져다가 어느 교회에 쫓겨났어? 그 쫓겨난 게 당연하지. 어떻게 AI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 여러분, AI를 모르면 큰일 나요. 시대를 뒤떨어지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천국에 가니까요, 성도들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다 이 귀때기만 해서 벌렁벌렁하고 있더래. 또 목사들은 천국에 가니까 막 입만 와 있더래. 입만. 설교를 하도 전해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못 들어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실천할 때 성령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열매가 맺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네 길이 평탄하리라. 이 말씀한 평탄한 길이란 말은 과거에 지나간 길이 아니에요.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이런 길을 하나님은 장애물과 위험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막힘없이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복병 같은 장애물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다, 형통하리라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곳에, 서 있는 곳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야. 우린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갈 길에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지의 길을 걷는 풍랑 많은 세상,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거리지 말고 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저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저 가나안까지 나고자 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